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대강절 첫 번째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함께 고백하고 또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또 성탄절 준비하고 또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캐릭터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너무너무 이쁜 그림들이죠. 이 귀엽고 그리고 깜찍한 또 겨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인데 한번 여기서 예수님의 캐릭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수님의 그 캐릭터가 무엇일까요? 저 보니까는 루돌프는 아닐 거고, 그러니까 눈사람도 아닐 거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닐 거고, 뭔가요? 찾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캐릭터에는 예수님의 캐릭터가 없습니다. 너무 이쁘고 깜찍하지만 예수님의 캐릭터는 없습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겨울을 의미하는 캐릭터들로 가득하죠.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현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냥 크리스마스는 겨울의 한 시즌 그리고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는 것뿐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지난주에 교육부에서 가정매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각 가정마다 촛불을 켜놓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드렸던 우리 교육부 자녀들의 모습들을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간절히 기도하고요, 예배하고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복되다,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저희도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 예배 드리면서 첫 번째 액티비티가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 모양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그리고 달아놓는 것,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아놓는 건데요. 거기에 그런 문구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문구입니다.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그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글귀를 보는데 너무 감동적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정에서 이것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소망 되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참된 소망 되심을 마음껏 선포하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대강절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보물찾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그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인생의 보물찾기, 우리의 인생의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공부하기 원해 두 번째 주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한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커넥션되어 있어서 살아가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점검하면 좋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아가며 하는 이야기,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고백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어떤 것인가 점검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에 그 새가족 분들이 오면 가끔 새가족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새가족 분들이 오시면 꼭 질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면 첫 번째는 당신에게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 달라스 또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로 왜 인도해 주셨을까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질문하면요, 그 새가족 분들이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가족 교육은 교육 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아마 대부분은 수동적으로 교육 받으러 와야지 생각하고 오셨을 겁니다. 근데 와서 앉았는데 새가족 담당하는 목사가 질문하는 거죠.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당신 우리 성도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달라스 또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면요, 당황합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할 줄 몰랐던 거죠. 물론 제가 새가족 교육하는 것,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예수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또 예수님 안 믿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불신자도 계시고요, 비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칠 때도 있고 또 교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복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답하는 그 새가족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그분들의 고백은요, 제가 질문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주시고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새가족들이요, 막 간증을 하면요, 그 간증을 들을 때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질문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 성도들 가운데는 어떻게 일하셨는지 궁금해서 저는 질문하고 그 성도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교육 받는 것보다 고백하는 것이 더 복됩니다. 교육을 많이 받는 것 중요합니다. 받아야 교육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 교육이 고백으로 드러나고 고백될 때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인가 점검하면 됩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연결되어 있고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점검하고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물론 정답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참 많은 사람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것이 메시아였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층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더 쉽게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중에 세리와 죄인들이다. 세리와 죄인들. 그 세리는요,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은 어떻습니까? 어디에도 영향력 끼칠 수 없는 그런 죄 많은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이들로 모이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려 함이다. 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세리, 죄인,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구원이 필요한 이들.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그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것처럼 물에 빠져, 죄에 빠져 허덕이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오셨고요. 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연약한 나를 위해, 죄 많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까지 만날 수 있을까? 야, 예수님께서는 정말 참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가난하던 병들던 또 연약하던 못 배우던 어린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정말 예수님께 오는 자들에게 다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이고 그리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지금 현 상태의 현대인들이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갑자기 DVD 그 영상 하나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그 크리스마스를 원하고 또 크리스마스 예배를 좀 알차게 준비하라고 참고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저에게 영상을 주셨는데요. 그 영상을 오늘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플래노에 위치한 대형 침례교회의 크리스마스 행사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한국의 그 천안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렇게 참고할 만한 수준의 무대는 아닙니다. 너무너무 화려했죠.
저도 한번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공연을 보았는데요. 너무너무 멋지고 화려합니다.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막 교회 본당에서요,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날아다녀요. 그리고 막 낙타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말 타고 들어오고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무대입니다. 근데 가장 인상적인 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 영상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정말 화려한 그 가운인가요? 뒤에 드레스 같은 거를 입고 오는데 쫙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멋지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대, 그 크리스마스 무대는 끝나게 됐죠. 물론 극적 효과를 위해서 동방박사가 멋진 모습 가지고 이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다는 것을 그 스토리에 담아 놓은 거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들은 그 의미는 퇴색되고요, 무대만 화려하게 됩니다. 물론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인바이트 했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또 불신자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함께 예배드릴 걸 권면하죠. 그 다음에 또한 그들에게 전도하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대 하나만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너무 화려해진 무대를 보면서 한번 곰곰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 화려해진 크리스마스의 거리,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진 그 거리. 현대인들은 성탄절을 화려함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기록한 마가는요,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의 알맹이만 선포합니다. 포장, 미사 요구가 없습니다. 1장 1절에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선포합니다. 모르겠어요. 마가가 성격이 급해서 또는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선포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가 안에는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하는 것이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들,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처음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듣고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죄의 길을 돌이켜, 세상의 길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요청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영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십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천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가르치고요, 또 천국을 선포하시고요, 또 병과 약한 곳에 있는 이들에게 가서 그 천국의 그 능력과 천국의 치료함을 선포하고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영혼이 있는 곳이면 어딘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이 땅에 살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길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방해하는 것들이 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뭘 범했대요?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죄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 시작한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죄의 모습,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가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모든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어때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해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 죄를 벗어나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이미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방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틀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결국 그 죄값이 사망이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의 영역 가운데 이렇게 살아갔던 영혼들에게, 연약한 영혼들에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영생이 있음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굴 위해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영혼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함엔 그 죄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강절에 꼭 읽어봐야 될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 여기서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얘가 아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없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녀와 왕,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다른 민족이나 인종, 도덕적인 사람과 부도덕적 사람 모두 대등하다. 똑같이 잃어버린 죄인이고 똑같이 사랑받고 받아들여진다. 예수라는 그 책에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죠. 팀 켈러 목사님은요,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개척을 해서 뉴욕에 있는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회심하는데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죠. 근데 이 목사님은요, 많은 이슈들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끝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왜냐?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뉴욕에 있는 이들이나 지성인이나 돈 많은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48개 도시에 250개의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역하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이들이 복음 앞에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모두 다 복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직접 구원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직접 구원의 통로가 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에게 내놓은 대성물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어떻습니까? 5장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 도장 찍어 주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완성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대강절 이 기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유효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대강절 두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에서 대강절 예배를 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그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대강절 예배를 드리십시오. 매일 저녁마다 예배 드리면서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을 말미암아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그렇게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마다 대강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대강절 예배를 드릴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예배하고 고백하는 그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줄 보리라. 선포해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